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5월 2일 레위기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6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고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설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번제의 규례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만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옮겨진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의 특징은 그 모든 고기의 각을 뜬 것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적인 헌신의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제는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곡식들을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인데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은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소재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고운 가루를 통해서 소재를 드릴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고운 가루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 중에 익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에 있는 소산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난 소산물을 드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나눠두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땅의 소산물 중에 고운 가루로 그렇게 드리는 방법을 소재로 알려주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중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그 자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루도 아니고 곱게 갈아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것은 땅의 소산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운 가루를 내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충성, 참된 수고와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겠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가루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첨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져온 것을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제단에 불살라서 화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배웠던 번제는 그 각을 뜬 모든 고기를 다 불살라서 제사장이 같이 취하는 것은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제사장이 남은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움큼의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가진 것을 제단에 들여서 불살라 화제로 들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라고 하면서 기념으로 드리는 한 움큼의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고,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한 그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려고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익히지 않은 것인데 이제 익힌 방식으로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부터 13절까지는 익힌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 세 번째는 냄비에 담아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4절을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운 것으로 드릴 때 그 굽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드는 무교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원래 빵이나 떡 같은 것을 맛을 때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맛을, 그리고 또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게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이라고 표현하고 놓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또는 무교전병을 통하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룩을 빼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덕에 굽지 않고 철판에 구워서 철판에 붙인 것으로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구운 것이 아니라 철판에다가 가루를 넣고 붙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마찬가지로 누룩을 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라고 하면서 철판에 붙일지라도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서 조각을 내어서 철판에 붙여서 하나님께 소재 예물로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보시면 냄비의 것으로 냄비에 담아서 드릴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냄비에도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어서 냄비의 채로 또 이렇게 제사장에게 소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의 것으로 드릴지라도 공통적으로 무엇을 빼야 되는가? 그것은 누룩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쳐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히지 않은 것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한 움큼만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들이 취하도록 했는데 마찬가지로 익힌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 소재물 중에서 익힌 것으로 가져올지라도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 보시면 소재물에 남은 것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남은 것들은 또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익힌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통으로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빼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했는데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지 누룩 넣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누룩을 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꿀도 넣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은 알겠는데 왜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는가 라고 할 때 꿀도 마찬가지로 쉽게 맛을 내긴 하지만 쉽게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부패는 그 어떤 것의 내용들을 발효시키고 부패하고 또 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지 말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먹을 때는 좋으나 실제로 일상생활하면서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 먹는 것은 좋지만 제사 드릴 때는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추가하여 넣도록 했는가?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지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누룩 빼고 꿀도 넣지 말고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그 소금과 같이 그 부패되지 않고 또 썩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14절 이하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하면서 땅의 소산물 그리고 첫 그 이삭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방식이 있는데 볶아서 찌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 그럼 제사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의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나온 번제는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2장에서 나오는 소제는 희생제사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소산물을 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든지 익혀서 드리든지 첫 이삭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의 특징은 희생제사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소제만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든지 속제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 사죄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자신의 헌신과 또 수고와 열심과 또 충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 소제가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의 곡식들 열심으로 구한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열심과 또 충성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오늘날에도 소제를 드려야 된다. 곡식들 가지고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것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과 전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드려진 내용이고, 또한 이 장의 소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수고와 또 헌신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한 그 내용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감사를 온전히 드리고, 또한 누룩을 제거하고 꿀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썩어질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잘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주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주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늘 감사와 또 헌신과 수고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또한 가정 같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통령이 공정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